30절이라고 안 했나? 34절이라고 했네. 30절까지.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촌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을 아래에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쪽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3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특성 없으시죠? 맞아야 튼튼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야 튼튼해진다. 지난주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설 연휴 때 연휴 전부터 눈이 와가지고 마당을 저는 4번이나 치웠어요. 갔다가 좀 쉴만하면 또 쌓이고 쉴만하면 또 쌓이고 4번이나 치웠는데 치울 때마다 이제 힘들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다 보니까 눈만 오면은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페이스북에 친구로 되어 있는 페이스북에는요 본인들 눈 치운 거 사진 다 올려요. 시골 교회 마당들은 작지가 않으니까 아무튼 그래요. 다 이제 본인들이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다 이제 널가래 같은 걸로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치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눈이 많이 왔는데 또 중부 지방하고 저쪽 전라도 지역은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가 그 수아 아는 그 대학교 동창 언니는 창고가 무너지고 아무튼 그런 가운데 있어서 참 누구는 참 즐겁게 기쁘게 보냈는데 참 눈이 많이 와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또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또 이제 한 주간 또 감사함으로 왔고요. 와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또 영광 돌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맞아야 튼튼해진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막 회막의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막의 덮개를 대해서 말씀인데 회막의 덮개가 모두 몇 개예요? 4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이렇게 실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짠 이제 그 덮개고요. 두 번째는 염소 털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염소 털을 해가지고 이거를 실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짰다는 이야기인지 염소 털 가죽으로 맞다는 건 이야기인지는 이제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략은 이제 염소 털로 만들어진 그 장막이 두 번째 장막이고 그 위에 이제 덮이는 장막이 이제 붉게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맨 마지막에 4번째로 덮여진 그 덮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제 덮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개의 덮개가 회막을 이제 덮고 있어요. 회막을 덮고 있는데 그 회막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성막을 그 회막의 덮개가 회막을 위로 감싸고 그것이 이제 햇빛을 가려주기도 하고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비를 막아주기도 하고 보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겉으로 볼 때는 참 거무드틱해가 해달의 가죽이라는 게 뭐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그 비바람 맞고 그렇게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커멓게 그렇게 되어질 그 가죽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기 도전에 이미 겉에서 보면 저게 무슨 신이 있는 장소처럼 보여질까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결국 그 회막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제 법궤가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맞은편에 또 이제 그 금 촛대가 있고 큰 촛대가 아니죠 등잔불이죠 등잔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향단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이 그 안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또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겉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누구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계시고 주님 계시기에 어찌해 보면 우리가 가장 귀한 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품은 것이 가장 화려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 또한 주님 안에 계심을 통해서 어찌 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고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주님 계시기에 그 주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덮개가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귀하게 지금 덮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소중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로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소중해서 내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계시기에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널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널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이제 한 번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더 한번 읽고 오시지는 않겠지만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쉬운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느껴지고 이 이해하기가 힘들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힘들 때는 여러분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 나의 뭐가 딸리는 거예요? 문해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됩니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해할 때까지 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읽으세요? 안 읽어요.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제 오늘 그 성경 이 널판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담겨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성막을 이해하고 회막을 이해하고 이 널판을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15절의 시작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무엇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조각목이라는 게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뒤에도 그 교회 사택 뒤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크게 되어졌는데 이게 여러분들 무슨 금강송처럼 꾹쑥 이렇게 뻗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낙엽송처럼 쑥 뻗어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울퉁불퉁 지 멋대로 막 이렇게 자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가져다가 조각목을 가져다가 널판을 만들래요. 조각목이라는 게 뭐 가장 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고 당시에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조각목을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생각하라고, 우리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흔하고 흔하던
그렇게 모나고 이리 비틀어지고 저리 비틀어진 나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제 성막의 회막을 만들면서 이 널판의 의미가, 널판을 만들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짐작하실 수가 있어요. 이 조각목을 가지고 널판을 만드는 게 널판지입니다. 널판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에서 널판지를 만드는데 널판지를 몇 개 만드느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하면 그랬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널판지를 만드는데 한쪽에 20개,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이쪽에 8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근데 널판 하나의 크기가 얼마만큼이냐? 하나의 크기가, 하나는 몇 규빗? 오늘 하나의 크기는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10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대략 45cm에서 50cm가 한 규빗이니까 대략 10규빗이면 4.5m에서 5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로 치면 어디라고 생각하면 될까? 한 이 기둥 정도, 여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2m, 3m 정도 되죠.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그냥 대략 쉽게 생각하시면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는 몇 규빗? 하나가 10규빗, 양쪽으로는 한 규빗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규빗 반이면 대략 70에서 75cm 정도 되는 거예요. 70에서 75cm. 그러니까 이제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이게 한쪽에 몇 개? 20개. 이쪽에 몇 개? 20개. 이쪽에 몇 개? 8개.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20개를 만들어서 세우고, 한쪽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뒤쪽은 몇 개? 8개를 만들어 세우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회막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제가 있는 쪽이, 이쪽이 서쪽이라고 생각하고 저쪽이 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동서 남북, 이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북, 동, 서쪽, 이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아무튼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아무튼 이쪽이 서쪽이라고 무조건 생각하시고 문 들어오는 쪽이 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회막을 만들 때 동쪽은 여러분들 벽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왜 동쪽에 벽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디에서 쫓겨나? 어느 쪽으로 쫓겨나요? 동쪽으로 쫓겨나가잖아요. 동쪽으로 이렇게 쫓겨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될 때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동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동쪽은 벽이 없어요. 그냥 그 회막 천만이 있어요. 그것이 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듯이 동쪽을 통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의 맞은편은 뭐예요? 서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회막을 생각하면 이쪽이 서쪽이다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한쪽이 20개, 한쪽에 20개, 한쪽에 8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8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하나의 크기가 대략 4.5m, 그러니까 4.5m에서 5m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넓이는 대략 7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두께는 얼마큼 됐을까? 두께는 나와 있지 않은데 대략 그 정도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은, 이것이 세우려고 하면은 그 대략 두께는 한 규빗 정도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대략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이제 나무 널판을 하나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카시아, 그러니까 그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다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 이런 나무들을 어디서 구해요? 어디서 구해요? 그렇게 쭉쭉 뻗은 나무들을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조각목을 가져다가 맞췄든지 어쨌든지 널판을 만들었든지 아무튼 만들어서 그렇게 세웠겠죠. 하나의 구성도 그러는데 이게 20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20개가 만들어지는데 20개가 만들어, 여기 20개, 20개 그러면 몇 개가요? 총 몇 개? 48개를 만드는 거예요. 48개를 만드는데 그 하나씩은 한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뭐가 나와 있다고 그래요? 밑에 촉이 있다는 거. 밑에 뭐가 있어요? 촉이 있는 겁니다. 촉을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래쪽에 두 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둥이라고, 이게 널판이라고 생각하면 요 밑에 촉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널판하고 또 이렇게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여기에도 촉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촉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촉이 두 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도 촉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촉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도 촉이 두 개가 있고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구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에 나온 촉이 여기 어떻게 해요? 딱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라는 거. 그거를 몇 개를 만들어요? 몇 개? 48개. 48개를 만드는데 그 하나하나를 세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춰서 세울 거잖아요. 그럼 이 아래쪽에 촉이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래쪽에 촉이 두 개 있는데 이 아래쪽에 촉이 두 개 있는데 이 촉은 어디 위에 올라가느냐? 은 받침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은 받침 두 개가 한 널판마다 은 받침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촉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고 은 받침 두 개가 이걸 받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막의 이 널판은 모두 몇 개? 몇 개? 48개. 아유, 이렇게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본다고 20개, 8개, 몇 개? 48개. 그러면 음받침은 몇 개? 예? 음받침은 몇 개? 96개. 널판 하나마다 음받침이 두 개씩 있는 거니까 널판이 모두 몇 개? 널판이 모두 몇 개? 48개. 48개. 그럼 널판을 받치는 음받침은 몇 개? 96개. 그림을 좀 떼어주세요. 떼어달라고 제가 쉽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분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떼어주세요. 널판 하나가 좀 크게 해주시고 널판 하나가 저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작아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저게 이제 뭐 글씨는 신경 쓰지 말고요. 저 글씨가 그 아래쪽에 이렇게 그 촉이 나와 있고 그 옆쪽으로 촉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아랫면에 촉이 나와 있고 옆면에 촉이 나와 있고 저게 이제 하나의 널판이에요. 그 널판이 몇 개? 48개. 그럼 저 아래쪽 측면에 뭐가 있어요? 촉이 두 개인데 저기에는 그 은 받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 받침이 몇 개? 96개.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게 쭉 이렇게 성막을 만든 거예요. 이제 저쪽 동쪽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죠. 동쪽으로는 이제 기둥이 세워져 거기에 이제 그 휘막처럼 휘막이 세워져서 그 이제 문 역할을 하는 건데 막혀지는 곳은 이제 3면만 그렇게 막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림 그려보래. 집을 그려보라고 그랬죠. 집을 뭐부터 그려요, 여러분들은? 지붕부터 그려요.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그 다음에 땅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 뭘 만들려고 그러면 뭐부터 만들려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보면 기둥을 만들고 덮개를 만들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기물을 만들어야 이게 순서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뜬금없이 기물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그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덮개를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덮개가 모두 몇 개? 4개. 여러분들 이 덮개의 무게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4겹으로 만든 덮개의 무게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려고 했던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양식대로 이 방식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늠되어지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왜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이것이 왜 우리에게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우냐면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양식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라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양식을 알아요.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머릿속에 그냥 대충이라도 와 닿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런 생활 속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집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집을 봐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덮개를 이야기했는데 덮개의 무게가 상당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덮개를 그냥 기물 위에다가 덮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 덮개를 만들 때 이 덮개를 지탱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벽체가 있어야 돼요. 널판이 결국 하는 역할은 뭐예요? 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거운 덮개를 지탱하려고 하면 이 널판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겠죠. 한 판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널판을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이쪽에 8개를 만드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 널판부터 만들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덮개부터 만들라고 하셨을까? 덮개를 만들라고 듣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부터 생각해? 야, 그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지탱해라는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지탱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뭘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벽을 만들라고 할 때 벽을 만들고 그 하나의 널판의 그 치수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이 덮개의 무게를 생각하셔서 뭐 하셨다? 각 벽체를 구성하는 널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만들라고 하는 게 당신 생각으로 마음대로 그냥 만들라는 거예요. 다 뭐 하는 거예요? 건축 공학적으로 하나님은 다 생각하시고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끔 벽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벽체는 모두 몇 개로 구성되어져 있다? 몇 개? 48개. 48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에 우리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리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또 이해가 있겠지만, 자, 이쪽 20개, 이쪽 20개잖아요. 그것이 이제 맞추어 들어갑니다. 맞추어 들어가는데 이쪽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8개야. 8개인데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르고 학자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요. 8개인데 모퉁이에 하나씩 6개를 먼저 세우고 6개를 만들고 6개를 세우고 모퉁이에 모서리에 하나씩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모서리에 2겹으로 하나씩 세우라는 것은 6개를 세우고 그 뒤에다가 하나를 더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8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쭉 8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6개를 세우고 그 6개를 세우고 모서리에 쪽은 뭐예요? 하나를 더 세워서 2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벽체가 튼튼히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8개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8개로 해석하는 사람이 쭉 일렬로 8개를 세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개를 세우고 모서리에 2개 하나씩 해서 8개를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한쪽은 조금 더 색다르게 이쪽 뒷면은 6개를 세우고 양쪽에 기둥을 세우든, 아니면 8개를 세우고 두 배만큼 두껍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쳤다가 거뒀다가 성막을 만들었다가 철거하고 그러니까 성막을 이거 뭐 했다고 그래야 되나? 만들었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세웠다고 그래야 되나? 철거, 신설? 아무튼 성막을 만들었다가 철거했다가 성막을 세웠다가 철거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옮겨갈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이 방향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동쪽은 항상 문 쪽이어야 되고 이쪽은 항상 어느 쪽이어야 돼요? 서쪽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갈 때 서쪽에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에서 여러분들 뭐가 들어와요?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러분들 바람에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예요? 서쪽인 거예요. 서쪽. 이쪽은 항상 서쪽, 지중해 쪽, 바다 쪽을 향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항상 들어오니까, 바람이 불어들이니까 이쪽은 뭐예요? 그나마 조금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뭐 해야 돼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서리 쪽에 하나님께서 2개를 더 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8개를 대든 아니면 6개를 대든 모서리 쪽은 2개를 더 대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조금은 더 튼튼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뜬금없이 왜 그러실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배려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막이나 회막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뜬금없이 그냥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 그래서 회막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공부하실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우리가 그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왜 이럴 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성경 통독하라 그러면 대충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벽체를 만드는 거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 우리를 향한 배려하시는 마음, 여전히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것을 몇 개? 48개를 만들고 그 받침대 밑에는 은받침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자, 은을 왜? 받침도 그래요. 받침도 놋받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그랬으니까 놋받침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금받침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은받침으로 만들려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먼저 뒤쪽에 보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그 받침의 하나의 무게가 약 대략 1달란트 정도 돼요. 한 달란트가 대략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몇 킬로? 금방 잊어버리시죠? 30에서 34kg, 대충 34점 몇 킬로, 34kg 정도, 33kg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전부 몇 개예요? 전부 몇 개? 96개. 근데 왜 굳이 은받침일까? 금받침일 수도 있어요. 놋받침일 수도 있어요. 은받침일 수도 있어요. 은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창백해지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은이라는 단어예요. 창백해지다 혹은 수치를 당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은이라는 단어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은받침이라는 것은 이 기둥을 뭐 하는 거예요?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지탱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창백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은 자체가 뭐야 돼? 힘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백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뒷받침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친다는 것은 주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그 의미로 보면은 은이라는 의미가 금이라는 것도 은이라는 것도 놋이라는 것도 각자 재료가 의미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은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희생의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럴 때 은이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받침이 은받침이라는 것은 그냥 이 기둥이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어떤 희생을 통해서 그 위에 촉이 끼워짐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은받침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다 깎아서 만들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은받침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나와 있잖아요. 아마 부어서 만들었을 거예요. 예? 법궤를 만들 때도 그렇고 상을 만들 때도 그렇고 부어 만들려고 그러죠. 부어를 만들다는 게 여러분들 그것을 뭐예요? 열로 해서 끓여가지고 그것을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틀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자, 틀에다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들면 이 틀은 뭐예요? 고정되어져 있고 똑같은 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세워져요? 조각목이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그 널판이 세워지는 거예요. 널판에 뭐가 있어요? 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촉을 만들려면 이 널판을 뭐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촉이 있으면 여기에 널판을 뭐 해야 돼요? 잘라내고 깎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널판이 이 받침에 만들어서 맞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게 깎여져야 되고 잘라져야 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48개 밑에 은받침 96개가 이게 또 학자들은요 왜 48개냐? 왜 96개냐? 이게 뭐 분분히 말이 많은데 거기까지 나가진 않을게요. 그렇게만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세요. 한번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저렇게 이제 위에서 보는 모양이에요. 위에서 본 모양이 한쪽 20개, 한쪽 20개, 이쪽 8개인데 저 사람은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한쪽을 8개로 그렸어요. 한쪽을 8개 그려가지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 양쪽 모서리에 2겹으로 해라고 한 말을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은 나중에 치수를 계산해 보니까 저렇게 8개를 놔야지 맞는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그렸는데 계속 넘겨보실래요? 다른 거? 예, 저기에 보면은 지금 한쪽은 8개고
이쪽 거는 6개의 양쪽 모서리에 2개가 들어가 있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를 그냥 8개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모서리 쪽을 조금 더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단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전체적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널판 하나를 이을 때, 자, 밑에는 뭐가 받치고 있어요? 은받침이 받치고 있죠. 위에는 촉이 2개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옆에 널판하고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워서 맞췄어. 세워서 맞췄다고 여러분들 이게 튼튼히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만들라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라는 거예요. 띠를 한 면을 위해서 몇 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5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5개를. 근데 이 5개를 만드는 것도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자, 이게 널판이에요. 띠를 만들어야 돼. 이것을 쭉 세웠는데 이거 지금 이게 맞물려 있긴 하지만 이게 약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위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위에도 이게 고정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나와 있지 않은데 학자들은 연구해 보니까 위에도 홈이 있다는 거예요. 위에도 홈이 있어가지고 이걸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느냐? 띠를 만들라는 거야. 띠라는 것은 뭐냐? 이 옆으로 되는 띠를 만들라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옆으로 되는 띠를 만드는데, 하나는 여기로 구멍을 뚫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박으라는 거예요. 그게 몇 개를? 20개를 박으라는 거예요. 5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밑에 거를 박고 위쪽에 고리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고리를 만들어서 위쪽에 2개, 아래쪽에 2개, 가운데는 속으로 통과해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운데는 통과하고 위쪽에 2개, 아래쪽에 2개에서 전체적으로 5개.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렸죠. 밑에 가운데 통과한 걸 하나, 그 다음에 위쪽에 2개, 아래쪽에 2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그림 어떤 모양인지. 넘어가시고 자, 넘어가시고 저런 식으로. 근데 한 장 더 넘기실래요? 자, 보시죠. 널판 20개가 쫙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거는 뭐 했다는 거예요? 관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관통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개가 밖으로 나와 있어 그 띠를 만들고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저거를 고정하는 거예요. 이쪽 면도 그렇고 이쪽 면도 그렇고 이쪽 면도 그렇고. 이게 저렇게 5개든 아니면은 가운데 끼고 위에 전걸로요. 예, 전걸로. 안 돼요? 안 보이시죠? 멀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야지 뭐예요? 띠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지 위에가 이렇게 밑에가 고정되어 있고 위에가 고정되어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이 뭐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조각목으로 길게 만들어서 여기는 구멍을 뚫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라는 거야? 하나로 이어서 집어넣고 요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위에를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4개, 그러니까 5개라고 그랬으니까 위에 2개, 아래 2개 가지고 5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널판이 여기가 10개, 여기가 10개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5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튼튼히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널판의 설명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대충 이제 모양이 그려지죠. 한 판에 한 면에 20개, 한 면에 20개, 이쪽으로 8개. 근데 밑에 촉이 있어서 은받침에 그것이 고정되어져 있고 위에도 이렇게 그 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고정이 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약해. 왜 약해? 위에서 엄청난 무게가 덮개를 지탱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한쪽이 짜부러들면 안 되잖아요. 한쪽이 어긋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가 한쪽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거나 뭐거나,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촉을 만들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촉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띠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제 벽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그걸 굳이 알아야 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이 회막을 만드는데 지금 제가 한 30분을 설명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뭔데 그게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하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올해 표, 올해 말씀 하잖아요. 올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올해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올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 생활 양식에서, 이 문화 양식에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이 말을 들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자, 띠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띠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왜 굳이 성경은 띠라고 말을 해요? 그거를 지탱하는 나무를 만들려고 하든지, 그것을 서로 지지하는 나무를 만들려고 그러지 굳이 왜 띠를 만들려고 그럴까? 왜 띠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띠 하면 뭐가 생각나요? 띠, 무슨 띠? 무슨 띠? 아니 띠 하면 여러분들 딱 연상되어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딱 연상되어지는 띠가 있어요? 어떤 띠가 생각나요? 사랑의 띠. 아주 참, 사랑의 띠. 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는 무엇으로 묶였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음. 여러분들 그 찬양 모르세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 여러분들 징그럽게 부른 노래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 뭐예요? 손잡고 옆에 사람 손잡으래.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손잡기도 힘들었는데 싫은데 굳이 손잡으래. 손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 띠라는 말이 어디서 나올까? 여기서 분명히 띠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띠라는 말이 어디서 나올까? 골로새서에서 나와요. 골로새서에서 찾아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하에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5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찾으셨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5절, 구약 327페이지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헬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하심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라? 띠라. 우리는 띠라고 그러면은 잘 연상이 잘 안 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잖아요. 골로새서를 그 부분을 읽는 순간 뭘 생각하느냐? 건축물을 생각하게 되고, 뭘 생각해요? 성전을 생각하고, 뭘 생각해요? 회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띠라는 것이 지탱하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읽었잖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뭐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물론 밑에는 촉이 있어서 은받침이 받쳐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더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띠가 둘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읽은 우리의 올해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읽을 땐 여러분들이 무엇을 연상해야 되느냐? 건축물을 연상을 하시면 돼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예배소서에 비슷한 내용으로 또 한 번 나오는데, 예배소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소서 2장 21절 22절, 예배소서 4장 16절을 읽어드린 것도 그렇고,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린 것도 그렇고,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어디에서 쓰여지는 단어냐? 건축물에 쓰여지는 단어이고, 건물을 지을 때 쓰여지는 단어들이 여기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띠라고 하면 도대체 왜 띠? 뜬금없이, 아니 널판을 만드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덮개를 지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게 뭐가 어쨌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성전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세워져 갈 때, 이것을 무엇을 만드는 것처럼, 회막을 만들 것처럼, 성전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뭐 하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튼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무거운 덮개가 짓누르고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널판들은 뭐 해야 돼요? 밑에 은받침에 뭐 해야 돼요? 촉이 나와서 은받침에 맞아야 돼요. 각자의 널판들은 각자의 촉이 나와 있고 구멍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결합되어져서 뭐 해야 돼요? 맞춰지려면은 얘도 깎여야 되고 얘도 깎여야 되고 얘도 잘라져야 되고 얘도 잘라져야 돼요. 여기에 구멍을 뚫잖아요. 구멍을 뚫어요. 쭉 뚫어가지고 20개의 구멍이 뚝 뚫려가지고 그게 하나로 연결되려면, 얘가 이 널판 하나의 구멍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널판하고 이 널판하고의 구멍이 뚫는데 이것이 오차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리를 만들어서 5개든 밑에 2개 아래 2개든 아니면 반씩 해가지고 다 2개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야 돼요?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건축물을 만들거나 무엇인가를 한 사람은 불과 1mm, 2mm 때문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추는데 여러분들 널판이 기준이 있어요? 아니에요. 널판은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지만 서로 맞출 때 뭐 해야 돼요? 서로 깎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맞아줘야 돼요. 서로 깎여지고 서로 달라지고 잘라지고 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처럼 맞아야 뭐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안 맞으면 안 튼튼해져요. 맞출 수가 없어요. 맞아야 맞는 거예요. 맞아야 맞잖아요. 맞아야 맞는 거예요. 맞아야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성전을 만들어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맞으려고 그래요? 안 맞으려고 그래요. 안 맞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입는다고 그래요? 상처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상처는 왜 입어요? 내가 맞으니까 입는 거예요. 내가 맞으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안 맞으려고 하니까. 안 잘려지고 안 깨지고 안 깎이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의 삶은 애시당초 살아가는 삶이 뭐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쥐어 터져야 돼요. 처음 맞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교회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튼튼하게 연결되어져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은 힘들 수 있어요. 처음은 어려울 수 있어요. 상처받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화납니까? 그러나 상처가 받아져야지, 상처를 받아야지 뭘 살 수 있는 거예요? 튼튼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상처받으려고 하지 않아.
우리는 도대체 맞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때리려고만 해요. 어떻게 때리려고만 해요? 내가 맞아야 돼요. 내가 맞아야 돼요. 내가 잘나져야 되고,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깎여 나가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래요. 너도 뭐 해야 돼요? 깎아줘야 돼요. 맞아줘야 돼요. 예? 튼튼해져야 돼요. 그래야 튼튼히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회막의 벽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하나가 맞춰질 때, 48개가 하나하나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렸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인가요? 골로새서에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각자의 성격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뜻이 다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고, 지식이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모인 이 사람들이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맞을 수가 있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깎아줘야 되고, 내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지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안 맞으려고 그래. 안 깎이려고 그래. 내가 맞으면 뭐부터 내요? 성질부터 내요. 화부터 내요.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요, 순간순간 맞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든든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예건이가 저하고 집사람을 보더니 집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는 호구래요. 왜 호구일까요? 나 같은 남자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건이 입장에서는 가만히 아빠를 보니까 뭐 그렇다고 뭐 가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저기 한 것도 없는데 엄마 같은 여자가 왜 나 같은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엄마는 호구예요. 호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어떻게 엄마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럴 때 제가 그러죠. 야, 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냐, 내가 얼마나 놓치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그랬겠냐라고 제가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 그건 뭐예요? 집사람이 저한테 뭐 한 거예요?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잘 안 보여. 결혼하고 났더니 보여요.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맨날 허구한 날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왜? 결혼하고 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지금까지 쭉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서로 그렇게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니까.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널판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자가 그렇게 맞춰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무엇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띠로 묶는데, 우리는 띠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골로새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그것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참 서로가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처받는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난 돌이 뭐 받아요? 정 맞아요. 모난 돌이. 아, 내가 깎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잘라지고 있는 거구나. 내가 부서지고 있는 거구나. 아, 잘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 승질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막 여러분들 상처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상처받는 게 잘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그 상처를 여러분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상처를 누가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너 상처받았구나, 너 상처받았구나. 찾아와가지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나 상처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안 보고, 나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하고 승질내고, 나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는 만큼 그놈도 상처받는 거고, 내가 상처받는 거고 그놈도 잘나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뭐가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은받침이 되어져서. 은받침 되어질 때도 여러분들 누가 잘라줘야 돼요? 주님이 잘라주십니까? 아니요, 내가 잘라줘야 돼. 내가 잘라져서 그 은받침 위에 딱 맞아줘야지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다면 좀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거 서로 화내고 서로 승질내고 서로 싸워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워질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헤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한쪽 면에 모퉁이를 조금 더 보강함을 통해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고, 생각하신다고, 헤아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깎아지고, 내가 잘라지고, 내가 부서져야 하는 일이기에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받는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서로가 서로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망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다르지만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잘라지고, 내가 깎아지고, 내가 꺾여짐을 통해서, 내가 부서짐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만들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